7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구약 1296페이지 미가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리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 다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영적 곰팡이를 제거하라. 아멘. 네, 내 안에 영적 곰팡이를 제거하라. 여러분, 곰팡이는 한번 핀 데는 계속 피죠. 핀 데는 계속 핀데 곰팡이는 조건과 여건, 환경, 상황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에서는 곰팡이만 제거해서는 다시 곰팡이가 피게 되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서울의 어느 교회에 20대 청년이 어느 날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 반주자였는데 피아노 반주자였는데 참 피아노를 잘 치고 그 어머니는 성가대 지휘도 하고 이랬던 그런 자매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랬는데 폐암이 걸렸대나 암이 걸려서 결국은 투병하다가 숨을 거뒀는데요. 근데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자기 딸 방을 이렇게 도배도 하려고 벽지도 뜯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는데 딸내미 방 피아노 뒤로 그 창문 쪽으로 있는 쪽으로 곰팡이가 잔뜩 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서 피아노 침 연습하며 이런 가운데 그 방에 잔뜩 피었던 그 곰팡이 균을 계속해서 호흡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자매가 서서히 곰팡이 균에 의해서 폐가 병들어가고 이런 것을 이제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그 균이 퍼져가서 결국은 암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맞닥뜨려져서 결국 생을 달리하는 안타까움을 제가 또 옆에서 지켜보았던 적이 있는데, 자, 이처럼 곰팡이라는 것은 물론 유익한 곰팡이도 있죠. 예를 들면 누룩 곰팡이, 효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곰팡이들은 유익하지만 이에 반면에 또 유익하지 않는 다양한 또 곰팡이도 있죠. 일반적으로 방해나 이런 데서 피어나는 곰팡이는 유익하지 않는 그런 곰팡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안에 영적인 곰팡이를 제거하라 라고 그랬는데, 영적인 곰팡이, 성경은 이 죄를 마치 영적 곰팡이처럼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은 1장에서 기록해 있는 것처럼 11대, 12대, 13대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북쪽 아스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히스기야 왕 7년에 멸망을 당한 그 일이 주전 722년이었죠.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오는 시기요, 또 멸망을 경험한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왕국을 이루어갔고, 북쪽 지파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서서히 식어져 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기며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근원은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북쪽 10지파를 떼어서 북쪽 왕국을 이루어 주었죠. 그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10지파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청지기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소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10지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절기 때만 되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곤 하니까 여로보암이 새롭게 제도와 법을 만들죠. 그것은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북쪽에 단이라는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예배해라, 이곳에서 제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에 그들에게 이것이 대속죄일이다 라고 절기를 만들어 이렇게 지키게 했죠. 이처럼 여로보암은 크게 세 가지 죄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은 죄, 둘째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섬기게 한 죄,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날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의 절기다 라고 지키게 한 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웠던 여로보암의 죄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오고 오는 그런 왕들마다 그 별명이 붙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범죄했던 이 세 가지의 죄가 계속적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 흘러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합 왕 시대 때는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은 다산신이라고 얘기하죠. 이처럼 당시의 농경 문화에 있어서 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 지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런 문화였는데, 바알신, 아세라 신을 그들이 또 섬기는 시돈 땅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급격하게 기우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아합 왕 시대 때 번성했는데, 그러나 거꾸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병들어 골마 썩어가기 시작했고, 영적인 곰팡이가 서서히 온 나라를, 지도자로부터 일반 백성이 이르기까지 서서히 영적인 곰팡이가 나라 곳곳에 사람이든 땅이든 병들게 되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만 병들었으면 괜찮았겠는데 그 영적인 현상이
아합왕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그야말로 며느리를 삼는, 사돈 삼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아달랴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통하여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방신이 또 남쪽 유다까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남쪽 유다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그동안 병들어 있던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그야말로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개혁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영적인 곰팡이 근원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적인 곰팡이의 어떤 감염, 오염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적인 오염인 죄의 오염에 의해서 온 나라가 서서히 또한 물들게 되는 상황이 오늘 1절의 상황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러분, 여름 과일을 딴 후, 여름 과일은 무화과, 그 지역이 무화과인데 과일을 따버리면 이제 그야말로 따다 남은 그런 과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일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가을에 포도를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찌꺼기 포도송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먹을 포도송이 없을 정도까지 이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모습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모습을 이어서 2절에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모습이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여러분, 죄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죄를 행하는가요? 서로 결합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마치 곰팡이가 누룩에, 그야말로 누룩이 매주 안에 조금만 있어도 곧 온 매주 안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어왔던 우상 숭배의 그 영적인 곰팡이 균이 남쪽 유다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이제 온 나라에 감염이 되어져서 결국 위태위태한 상태에 이르게 된 모습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이 어느 정도인가? 4절 말씀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찔레 울타리, 가시, 이런 나무는 어때요? 다른 어떤 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마치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싹이 나고 자라다가 그 가시 기운에 그것이 막혀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것처럼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러니 가장 선한 자가 이 지경이면 조금 선하고 선한데 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온 나라가 병들고 부패해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우리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서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어때요? 이제 심판이 예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6장 8절의 말씀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죄와 착하여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이었죠. 그러나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또 계속적으로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북쪽에서 미가 선지자보다 30년 전에 사역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죠. 그 호세아 선지자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도 그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너희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떠 하라?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죄악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친족에게까지 그 죄악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오염된 가족을 미련들 그들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의 열매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왜 그럴까요? 이미 죄악이 퍼질 대로 퍼져서 사랑하는 관계, 의지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는 관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이미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원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해 가는 자가 원수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마저도 나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망길로 인도해 가는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내 품에 눈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국가의 총체적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던 미가 선지자는 이처럼 애통해하면서 1절 말씀에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국의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을, 남쪽 유다가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물질물명의 사회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조금도 마치 잠언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다고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그리고 거마리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끝이 없죠. 계속적으로 뭔가를 계속 달라고 하는 욕심이 멈춰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서의 거머리나 음부나 또 꺼지 않는 불이나 이런 것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내 안에 영적인 곰팡이를 키워나가는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로 영적인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영적인 모습이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마치 목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매일같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곰팡이들을 다 제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를 또 거룩이 동행하는 우리 복된 우리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